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가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고해 주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특별 시간이 기도회 또 다니엘 기도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이 영적인 일인데 이게 그리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가 무슨 집회죠? 간정 집회입니다. 간정 집회. 그런데 우리가 이 간정 집회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정 집회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와, 저런 하나님도 계시구나 박수치고 그냥 그 자리에 은혜 받고 끝나는 게 간정 집회가 아닙니다. 간정 집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저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케 되어지는 시간이죠. 바꿔 말하면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 통하여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은 아는 만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귀한 것이죠. 그래서 저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아멘. 그걸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이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시간 나오셔서 혹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이게 또 유튜브로 또 다 이렇게 방송이 되니까 나오셔서 함께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고 어떻게 신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실패하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쥐어들어 놓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뭐를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표현으로는 이 마음은 지성을 의미합니다. 지성, 생각, 예, 우리의 정신, 예,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 동양적 사고방식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해서 하트에 가깝습니다. 하트가 뭐죠? 하트, 심장, 예, 심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 동양인들은 사람의 감정이 심장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심장. 근데 감정이 어디에 있죠? 어디서 나오죠? 머리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감정이라는 건 머리가 지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정이 일어날 때 뭐가 벌렁대죠? 심장이 벌렁댄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사람들은 심장이 벌렁대니까 감정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예. 머리에서 지시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 어디에 손이 먼저 가죠?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심장에 손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관한 이 서구적 발상은 달라요. 머리입니다. 머리. 이게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곧 지성을 의미합니다. 지성, 지각, 우리의 생각. 그래서 영어에 마인드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인드라는 건 하트하고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사고, 마인드라는 것은 사고, 판단, 지성, 감정에 작용을 하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건 어디에서 발생한다고요? 이 머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는 건 우리의 심장을 쥐어들어 놨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 지성, 생각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보세요. 모든 인간은 어떤 정신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잖아요.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 속에서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마음, 그 정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정신에 사로잡힌 그 내용이 뭐라고요? 불순종입니다. 누구에게 불순종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전에는 우리도 어디에 속해 있었다고요? 그 악의 세력, 공중권세 잡은 우리도 공중권세 잡은 권세 아래서 태어난 거다는 거죠. 죄의 원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 악한 무리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생각을,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마저도 우리 된 것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로 다시 실패하게 하려고 공격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죠.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게 뭐죠? 예배의 기쁨이죠.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자빠진다는 거죠. 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잠자는 걸 좀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도록 일하고 이 자리에 주일날 아침에 여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해서 잠이 올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예. 그래요? 일주일 내도록 세상의 풍파 속에 찌들어 있다가 조건사님 끄떡끄떡 하시는데 지금 좀 예. 그러니까 세상의 풍파 속에 우리가 찌들어 있다가 교회 주일날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잠이 올 수 있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단디 생각하세요. 단디. 예. 그게 습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건 뭐냐면 이미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우리의 정신이 여기에 앉는 순간에 빼앗겨 버리는 거죠. 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분별해. 내가 지금 피곤해서 잠이 오는 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마귀에게 우리의 정신을 빼앗겨서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틈을 보고 있다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지금 지성은 뭐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에 집중한 우리의 이성은 거기에 깨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틈을 타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지는 않는가. 우리가 늘 이렇게 분별해내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하튼 우리를 다시 실패케 하기 위하여 공격하기를 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어디에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공격하는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지성 이걸 공격하더라라는 거죠. 몇 가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탄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네.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일단 뭐냐면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 사랑, 이런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하나님 너 진짜 사랑할까? 너를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네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해 줘야지. 네가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면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신다는 걸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것도 뭘로부터 시작됐다?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굉장히 이거 사탄이 교묘하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딱 이렇게 함정을 파놓은 거죠. 그런데 뱀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틈이 생기잖아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뱀이 여기에 의심을 심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멘. 사탄이 하와에게 무슨 의심을 심었죠?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 이걸 심어버리는 거죠. 너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그런 분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막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했죠.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더욱 그 나무가 그런 나무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꼬임에 홀딱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예. 분명히 하나님은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틈이 생기니까 그 틈을 타 가지고 사탄이 예, 의심을 심는 거죠. 그러자 하와가 곧 의심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관계로서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고 넘어지게 하는 첫 번째 전술이다.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거죠. 예. 두 번째 방법은 공포입니다. 공포. 공표가 아니고 공포. 공포. 예. 공포. 주를 믿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희생해야 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공포예요.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예. 그런 공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면 그 불신자들이 신자 되는 것에 대한 겁을 내고 있음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먹고 예수 믿으면 담배도 못 피우고 예수 믿으면 이런 고생도 해야 되고 주일날 매일 나가야 되지 않냐. 예. 또 예수 믿는 성경에 어디가 주소 들은 이야기는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진도 일으키고 예수 잘 못 믿으면 문둥병도 일으키고 벼락도 맞게 하고 이런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언제 믿겠다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에. 왜요? 이런 공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거 다 하고 그런 희생, 그런 불이익은 하나도 안 당하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안 되겠나. 예. 예수 믿는 건 늙어서 믿는 거지. 젊어 가지고 하면은 손해가 너무 많잖아. 그런 공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자이면서도 그런 공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신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사라지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냥 냅둬 두지 않는다. 이쪽이 훨씬 많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내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이가. 주일날 어디 한 주 빠지고 나가면 니 벼락 맞는 거 아이가. 이런 공포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란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됨이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 지어도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굴까요? 초신자들이 그래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디에 민감해지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 때에는 내가 참 괜찮네. 예수 믿는 거 괜찮게 신앙생활 하네. 이건 초신자 때는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데 내 신앙이 좀 괜찮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희한하잖아, 그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의 운명이 또 달라지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러진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탕자,
집 나간 탕자 있잖아요. 탕자처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무조건 돌아올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께로 죄를 지어도 완전 진짜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를 지었대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들은 집을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나쁜 짓이에요. 집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집으로 들어올 줄 알아요. 교회로 와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벌을 주거나 죽이려고 우리를 자녀 삼은 게 아니다. 이런 근본적인 내용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 붙잡고 또 하나님께로 하나님 엎어져도 저쪽으로 엎어지지 말고 세상으로 엎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엎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슨 끈앞을 붙잡고라도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축복하고 말리라.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고 말리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시다. 언제나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본다는 건 참 어리석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구약은 공포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방금 읽은 민수기가 이게 구약 신약입니까? 구약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 구약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를 어떻게 이루시죠? 자기를 우리에게 내주심으로. 아멘이십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댄다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손을 대는 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화풀이 하려고 자녀를 징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잘못된 부모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댄다. 그건 뭐죠?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복을 위해서 징계하시지 우리를 고달프게 하기 위해 손을 대신 적이 없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고달픔과 비명과 아우성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신 적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어떤 틈이 생겼을 때 속 들어와 가지고 너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이가 언제 네 기도 들어본 적 있나?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아나? 이런 자꾸 공포를 심어준다는 거죠. 셋째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예를 들면 WCC 같은 것. WCC라는 것은 세계 교회 협의회 이 줄임말이거든요. 이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그만 구원이 있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래 기독교는 급행열차라 하자. 불교는 완행열차, 무궁화 정도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서울 가는 길이 어디 뭐 하나밖에 있나? 뭐 비행기 타고 가고 뭐 버스 타고 가고 이렇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우린 여기에 타협이 없습니다. 예. 온 세상이 우리 보고 너거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우리는 여기에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누구시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이 없. 여기에는 우리가 타협이나 여기에는 어떤 중립이나 동화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걸 단디 마음에 심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낙심케 하는 게 있습니다. 낙심하게 해요. 낙심하게 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의 정신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우리의 정신을 약화시키는 것. 그런데 이 낙심하게 하는 거는 교만하게 하는 것과 좌절하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에서 나옵니다. 똑같은 원리. 그래서 이 낙심하는 건 교만하는 거하고 똑같고 좌절하는 건 교만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낙심하는 거하고 좌절하는 것하고 교만하는 거하고는 진짜 완전 반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똑같은 원인 때문에 생긴다 이 말이에요. 좌절하는 것도 교만하는 것도 똑같은 원인인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예.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이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믿는다라는 것은 믿는 자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예. 믿는 자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가 갖는 대상에 관한 싸움이죠. 대상. 예.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그래서 뭐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는 싸움. 예수를 믿는 싸움. 예수를 믿는 싸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에 관한 믿음이지 우리가 갖는 믿음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잘 믿는가? 내가 오늘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지금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걸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이런 측면에서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느냐의 평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우리가 50% 의지하느냐, 100% 의지하느냐. 이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예.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 그러면 100% 의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는 싸움입니다. 지성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지성을,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누구에게? 우리의 생각을 사탄에게 내주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주는 싸움이에요.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나 안 뜨거워졌나 이걸로 판가름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예.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지, 정, 의,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믿죠.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의 평가가 믿음이 좋다. 100%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 10% 하는 사람 뭐죠? 아직 더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구원이란 뭐죠? 언제나 주 예수를 믿으라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여기서 중요 단어가 믿는다고 했어요? 주 예수겠어요? 주 예수란 말이죠. 주 예수. 아무나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무거나
우리가 믿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대상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갓바위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싸움,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나, 내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나, 얼마나 내가 더 열심히 지금 예배드리고 있나, 이거는 자꾸 이 싸움을 하려 한다는 거죠. 예수에 관한 싸움을 잘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래 되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펄펄 뜨겁게 느껴질 때, 정말 내 마음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한테 막 불일 듯 일어나면 뭐죠? 마음이 든든하고, 자기 마음에 믿음이 좀 식어내려앉는다 그러면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 자기를 의지하는,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변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나의 기가 살면 예수님의 기가 살고, 내가 낙심하면 예수님 꼬꾸라지고,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낙심과 교만은 둘 다 뭐죠? 나를 근거로 하니까. 내가 자신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내가 자신이 없으면 좌절하고 낙심하더라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뭐 좀 열심히 한다고 나를 드러낼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마음이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는 건, 우리가 믿는 건 내가 믿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한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도 뭐죠? 교만이라는 겁니다. 뭐죠? 왜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 권리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리스도께 이양하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이 고백, 이 고백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좌절할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교만할 수도 없다. 왜요? 우리를 주님께 이양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마귀의 관계는 결국 우리만으로 사탄과 싸우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제끼고 니하고 나하고 이렇게 뭐죠? 다이다이 뛰자.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싹 거기 하나님을 빼버린다니까요. 니 잘 믿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니 나하고 한판 떠보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한번 덤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광야에서 쓴 관계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할 때에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와서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꾀입니다. 그때에 예. 그런데 거기에 어떤 조건을 제시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 주님이 어떻게 대처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싸움이냐면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실력으로, 네 실력으로 네 자신을 증명해 봐라. 이 이야기거든요. 네 실력으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네 실력으로 너를 증명해 봐라.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나는 나를 근거로 하지 않고 나 스스로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고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을 근거로 하고 그분의 명령 아래서 존재하기로 한 자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나는 성령을 의지해서만 간다. 난 나 혼자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이렇듯 사탄의 관계, 사탄의 공격이 뭔지를 잘 파악해서 간파하셔야 돼요. 우리 보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다 제껴버리고 네가 예수 잘 믿는다며, 네 믿음 있다며, 그러면 나와서 우리 각각의 실력으로 네하고 내하고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꿰어요. 예. 굉장히 명심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의 답이 뭐라고요? 나는 고아이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나하고 싸우려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뭐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로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다니까요. 우리는 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관계는 판판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앞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가 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죠. 결론적으로 신앙이란 결국 이런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예. 우리가 이 싸움에 걸려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뭐냐 하면 사탄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세상으로 끌고 가요. 너 그 세상 재미 하나도 못 보고 너 천국 간다. 그래가 되겠나? 이 땅에 사는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래도 남들 하는 건 다 해보고 천국 가야 안 되겠나? 그쪽으로 끌려가든지 아니면요. 예. 우리의 생애란 정말 짧은 생애다. 100년 해봐야 정말 영혼에 비하면 그건 점에도 표시가 안 된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 예. 이 두 싸움이 언제나 우리가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거죠. 예. 우리를 사탄에게 내줄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내줄 건지. 이런 시각을 갖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시작하면 우리는 가장 조그만한 일, 가장 조그만한 결정에도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게 영적인 결정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삶에는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한 사건도 영적인 싸움이 아닌 게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진짜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잠이 오느냐 안 그러면 깨어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피곤해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내 정신을 지금 마귀에게 지금 내주고 있는지 이거를 분별하는 이런 모든 일에 그게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이 영적 싸움에 걸려 있다라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기도하는 건 지혜와 분별의 은사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셔서 지금 내가 지금 피곤한 건지 아니면 지금 마귀의 관계에 내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 건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많이 기도하셔야죠. 예. 더 많이 신자다워지셔야 되고 더 많이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예. 영적인 싸움을 직시할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예.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법을 우리는 매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더 많이 강해지셔야 돼요. 예. 그 문제들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영안을 뜨고 살피고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히셔야 돼요. 그 가운데 오직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영적 전투를 감당해내므로 정말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고 그 승리를 누리고 그 승리를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